오늘 우리 성도들과 함께 하나님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지난 주에는 우리 시편 77편을 통해서 아삽의 어렵고 고통을 함께 나누게 되었고요. 오늘은 이어서 78편에 있는 말씀인데 아삽의 시기도 하고 또한 아삽이 참 하나님께서 구름 기둥으로 불 기둥으로 지켜주신 그 내용이 78편에 기록이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아삽이 제일 마지막 부분에 가면서 누구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냐면은 다윗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아신 대로 다윗은 유다에서 7년 동안 왕의 역할을 했고 또한 33년 동안 남북이 통일된 이스라엘을 이제 왕으로 영향을 미쳤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제일 성전을 예루살렘을 차지하게 되었을 때 제일 먼저 한 일이 이 성전을 통해서 하나님의 법궤를 이제 모시고 왔고 그곳에서 예배를 시작하면서 그 예배의 그 성가대 지휘자를 누구로 세웠냐면은 아삽을 세웠어요. 근데 아삽이 그 지휘를 하면서 또 예배를 드리면서 오늘 시편에 있는 말씀 속에서 다윗에 대한 이야기를 했단 말이에요. 한 나라의 왕에 대해서 이야기했을 때 다윗의 어떤 실수한 부분,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부분들을 논할 수도 있는데 아삽은 찬양 지휘자로서 오히려 다윗의 실패한 부분보다도 하나님께서 다윗을 쓰고 있는 하나님께서 왜 다윗을 지금까지 쓰고 있으셨는가 하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무엘은 사무엘상 13장 14절에 지금은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라 사울에게 한 이야기거든요. 사울이 1대 왕이었을 때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왕에게 명령하신 말을 왕이 지키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하나님께서 사울을 버리시고 그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여호와께서 그를 그의 백성의 지도자로 삼으셨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아신 대로 하나님께서 마음에 맞지 않는 사람을 버리게 되었고 마음에 맞는 누구를 택했어요? 누구를 택했어요? 다윗을 택했거든요. 사도행전 13장 22절에 패하시고 사울을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뭐한 사람이랬어요? 맞는 사람이라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코드가 맞는 사람이라 그래서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룰 것을 아시고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읽었던 말씀을 통해서 아삽이 하나님 마음에 맞는 다윗을 지금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아신 대로 사무엘이 이새의 아들들 중에 차기 왕을 선택하라는 하나님의 명을 받고 이새의 집에 가서 아들들을 다 모으라고 했을 때 이새 아버지는 큰 아들만 불러 모으고 막내인 다윗은 양을 지키도록 들로 내보냈습니다. 사무엘은 이새 큰 아들 엘리압을 보는 순간 놀랐어요. 왜냐하면 큰 아들 엘리압이 너무 준수하게 잘생겼고 훈남이었거든요. 그래서 사무엘은 하나님이 이 아들에게 기름을 부으라고 하는가 보다 라는 생각을 가지고 큰아들에게 기름을 부으려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그의 용모와 키를 보고 선택했다가 버린 사람이 누구예요? 사울이었거든요. 내가 이미 첫째 왕 사울을 키와 용모를 보고 선택했다가 버렸는데
왜 너는 또다시 그런 외모를 보고 선택하려고 하느냐 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뭘 보시느니라? 중심을 본단 말이에요. 중심을 본다. 그 순간 사무엘이 엘리압은 아니구나. 그래서 다른 아들을 데리고 오라고 그랬어요. 둘째 아들, 셋째 아들, 넷째 아들, 다섯째 아들, 여섯째 아들까지 봤어요. 그런데도 하나님의 음성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들 왜 없느냐라고 물었을 때 지금 들판에서 양을 키는 다윗이 있다는 거예요. 그럼 내가 그 아이가 올 때까지 내가 여기를 떠나지 않겠다 해서 다윗이 오게 되었을 때 사무엘이 다윗에게 마지막 기름 부음을 이제 주는 그런 사건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아삽은 하나님께서 다윗을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다윗이 어떤 사람이게? 물론 자기를 찬양지휘자로 선택해줘서 고마워서 할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아삽의 눈에는 다윗이 어떤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다윗 편에서 함께 하시고 다윗과 역사하시는가, 그것을 보았다라는 말입니다. 첫째, 하나님은 다윗을 선택하였다고 했어요. 70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어요. 시작. 또 그의 종 다윗을 택하시되 양의 우리에서 취하심에, 하나님은 다윗을 뭐 하셨어요? 택하셨다는 것을 알았어요. 왜냐하면 다윗을 양의 우리에서 취했다라고 말씀했고, 전양을 지키는 다윗을 택했다고 말씀을 했어요. 좋은 집, 대골 같은 그런 좋은 집에서 사람을 선택한 것이 아니고, 많은 것을 배운 사람을 선택한 것이 아니고, 우리에서 양을 치는 그를 하나님께서 선택하셨다고 아삽은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아신 대로 성경은 선택의 교리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 살면서 여러분과 누구를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그것이 내 생의 행복이 될 수도 있고 불행이 될 수 있습니다. 그것이 남편이든 아내이든, 또한 그것이 직장이든, 때로 어떤 사람은 교회를 잘못 선택해서 평생 힘들고 어려운 사람도 없지 않아 있을 것입니다. 결국 우리의 선택이에요. 내가 무엇을 선택했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생에 행복과 기쁨을 누릴 수도 있고 그렇지 못할 수도 있더라는 거예요. 그 선택이 이어져서 그 사람이 성공할 수도 있고 불행할 수도 있습니다. 이처럼 선택은 잘 해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도 행복할 수 있더라는 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선택된 민족인 거 아시죠? 그래서 우리는 선민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과 저는 그리스도 안에서 선민인 거 아시죠? 우리는 이방이지만은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선택한 거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양의 우리에서 다윗을 선택한 것처럼, 얼마나 많이 배웠느냐 못 배웠느냐, 얼마나 많이 가졌느냐 못 가졌느냐, 그 사람이 권력이 있느냐 없느냐, 그것을 다 떠나서 하나님께서 양의 우리에서 다윗을 선택한 것처럼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선택하셨다는 그 사실이 너무나 감사하지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9장 12절과 14절에 보면, 리브가에게 이르되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나니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신과 같으니라.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하나님께 불의가 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하나님께서 리브가를 통해서, 리브가가 쌍둥이를 임신을 했는데 큰아들이 누구예요? 에서고 둘째가 누구예요? 야곱이에요. 근데 로마서에 보니까 이미 엄마가 애를 임신 중에 하나님께서 에서를 미워하고 누구를 사랑했다 그랬어요? 야곱을 사랑했다 그랬어요. 리브가는 그 사실을 너무나 잘 안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에서의 장자권을 빼앗도록 어머니가 야곱을 도와줬던 것입니다. 무엇 때문에? 적어도 리브가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보통 장자를 더 사랑하거든요. 그리고 보통 장자에게 권한을 더 주게 돼 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임신한 리브가에게 이미 야곱을 사랑했다고 그랬고 에서는 미워했다고 그랬어요. 참 우리는 다 이해할 수는 없지만은 여기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은 선택의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바울은 하나님께 불의가 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역사에는 선택의 과정들이 계속해서 있었습니다. 야곱을 선택한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삭에게서 에서와 야곱이 있었는데 그들이 아무런 악이나 선을 행하지 않는 상태에서 야곱을 선택하셨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서 여러분과 저를 선택하여 이 자리에 오게끔 하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선택,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라고 믿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창세전에 선택한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요, 또한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이라는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저 같은 사람을 선택했을 때 저의 어떤 잘남과 못남을 따지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저를 선택했다는 사실이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제가 예수 믿기 전까지는 망랑이 짓을 많이 했거든요. 못된 짓을 많이 했거든요. 싸움도 정말 많이 했거든요. 저의 잘잘못을 따지지 않냐고 하나님이 저를 있는 그대로 택했다는 게 저는 지금도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이거는 전적인 하나님의 뭐였어요? 은혜였어요. 나 같은 죄인, 나 같은 못난이, 집안의 넷째로서 별 볼 일 없는 나 같은 사람을 하나님이 택하셨고 부르셨다는 그 사실이 저는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고개가 숙여지고 감사할 뿐입니다. 좀 더 부잣집에서 택했다면, 좀 더 많이 배운 사람에게서 택했다면 어땠을까라는 생각을 해볼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영광에 이룰 수 없는 여러분과 저를 하나님 쪽에서 독생자 십자가를 통하여 긍휼과 자비로 우리를 선택해 주셨다는 그 사실, 십자가를 통하여 믿는 모든 자들을 선택해 주셨다는 사실,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긍휼하심을 우리는 감사하며 찬양할 수 있는 이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8장 30절에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여러분과 저를 미리 정하시고 그리고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또한 거룩하고 의롭다 하시며 또한 우리를 뭐 하셨다고요?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영화롭게 할 것이라고 아니고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이미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시고 부르신 그 순간 여러분과 저는 영화롭게 하셨다라는 말씀입니다. 에베소 1장 4절에도 창세전에 어디 안에서 우리를 택했다 그랬어요? 창세전에 어디 안에서 우리를 택했다 그랬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십자가 안에서 보혈을 통하여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람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라고. 여러분과 제가 어디에 있든지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뭐 하셨어요? 택하셨습니다. 우리는 죄인의 입장에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아니고 우리는 의롭게 하신 주님의 보혈의 능력을 믿고 하나님께 나아감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8장 29절에서도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무엇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여러분과 저를 미리 정하신 것은 누구의 형상을 본받게 하게 한 거예요? 그렇죠. 그리스도 예수님의 형상을 본받게 하여 택하신 거예요. 이 말씀이 맞다면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누구의 형상을 닮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는 거예요. 주님의 그 겸손과 온유를 닮아가는 거예요. 우리의 과거의 10년 전, 과거의 20년 전, 과거의 40년 전보다는 우리는 달라져야 되는데 왜? 주님이 우리를 택하신 이유는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도록 하기 위하여 택하셨단 말이에요. 우리는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있는가?
과거의 고집이나 지금의 고집이나 별 다를 바가 없다면 우리는 그리스도의 형상을 담는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다윗처럼 과거에 실수했지만 지금도 계속해서 실수하고 있다면 우리는 그리스도의 형상을 담는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주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선택하신 이유는 누구의 형상을 담기 위함이라? 그리스도의 형상을 담기 위함이라. 믿으시면 아멘 하세요. 우리는 날마다 나아지시기 바라고 주님 앞에 갔을 때 잘했다 칭찬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어디에 있든지 우리는 소명을 가지고 살아가야만 될 것입니다. 물론 우리 종합교회 목사님들이나 전도사님, 하나님께서 분명한 콜링, 소명이 있었기 때문에 이 길을 가는 것입니다. 그 길이 좁은 길이라도 우리는 가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뭐 하셨으니까? 부르셨다는 확신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죽으나 사나 이 길을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부르신 사람들 중에 이 길을 가지 않는 사람은 없어요. 가야 되는 거예요. 왜? 부르심의 확신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최근에는 여러분들에게도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다는 거예요. 소명이 있다는 거예요. 어디에 소명이에요? 여러분의 직장이 하나님의 부르심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일을 하든지 그곳에는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기 때문에 그것이 하나님의 부르심이라면 참고 견디고 이겨야만 된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뜻이 있어서 그곳에 여러분과 저를 보내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곳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고 그곳에서 잃어버린 영혼을 구령하고 그곳에서 그리스도의 모습을 보여주라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부르셨습니다. 한국능률협회에서 직장인들을 상대로 조사했는데 당신이 직장을 선택한 기준이 무엇입니까? 1위가 연봉입니다. 39.3%. 2위가 안정성입니다. 18.6%. 3위가 발전성. 4위가 비전. 5위가 근무 환경. 6위가 회사의 브랜드라고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과 저는 물론 연봉을 무시할 수 없지만 우리는 그것을 뛰어넘어서 하나님께서 이곳에 부르셨다라고 하는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 사명 없이는 우리는 직장 생활을 감당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 예로 구약 엘리야 시대에 여러분 아합 왕을 아실 것입니다. 아합 왕의 아내가 누구였어요? 아합 왕 이세벨이었죠. 아주 못된 여인이었죠. 이방 여인이었죠. 그래서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850대 1로 싸울 정도로 거짓 선지자가 이제 이스라엘에 850명의 거짓 선지자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 못된 아합 왕과 이세벨 밑에 선지자 역할을 한 사람이 누가 있었냐면은 오바다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오바다. 아니 왕을 모시면서 왕이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지 않으면 그 직업을 떠나야 될 거 아닐까요? 혹시 떠나다가 죽을 수도 있겠죠. 왕의 말을 듣지 않다가 죽을 수도 있겠죠. 그것이 두려우면서 있는지도 모르겠죠. 그러나 오바다는 사명을 가지고 그 자리를 지켰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세벨 같은 왕후 같은 못된 여인도 있었지만은 그것을 지켰기 때문에 그 자리에 사명을 가지고 일을 했기 때문에 그곳에 엘리야 그 선지자, 엘리야 같은 그런 선지자가 나와서 갈멜산에서 싸울 수가 있었고요. 또한 이런 못된 왕 앞에 100명의 선지자가 있었는데 그 당시 아합 왕은 자기 말을 듣지 않는 모든 선지자를 감옥에 가두든지 죽였거든요. 근데 오베하다가 이 100명을 모두 다 숨겨가지고 그들에게 밥을 먹이고 피로를 채워주고 안전하게 지켜주었던 것입니다. 거기에서 엘리야 선지자가 나왔다는 거예요. 못된 왕도 있지만은 우상 숭배하는 왕도 있지만은 하나님께서 오바다 같은 사람을 쓰셔서 선지자를 보호하고 지켜주신 사람도 있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요? 아멘요? 예. 항상 단체 생활에는 이런 오바다 같은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역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큰 일을 이루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들도 나의 직장에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내가 이 일을 했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그 부르심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비단 잉어를 혹시 길러보신 분은 아시겠지만은 충청도 진천에는 쌀이 유명하고 관상어로 또한 유명한 곳입니다. 그곳에는 잉어를 키우는 새끼를 부화시켜 5개월에서 6개월을 키우면 꺼내어 비닐 하우스 안에 양어장으로 옮기게 됩니다. 이 양어장으로 옮기는 과정에서 비단 잉어를 선별하게 되는데 좋은 관성어는 색깔이 대칭이 분명해야 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비단 황금 잉어 하면은 백잉어가 비싼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는 빨간 색깔에 하얀 색깔이 중간에 무늬가 분명하게 드러난 잉어가 비싼 잉어라고 합니다. 이런 잉어는 2, 3년을 키우면요, 제일 싼 게 10만 원이고요, 좀 나가면 100만 원이 넘는다고 합니다. 같은 잉어를 키우면서 사업가가 이 잉어를 키울 때 어떤 잉어를 키우겠어요? 비싼 잉어를 키우겠어요? 싼 잉어를 키우겠어요? 비싼 잉어를 키우는 겁니다. 그건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것이 비싼 잉어가 될 수 없다고 선별되면은 생각하지도 않고 갖다가 버린다고 합니다. 혹시 가능성이 있을 때는 논에다가 한 번 더 키워보고 그래도 색깔이 선별하지 않으면은 그 자리에서 버린다고 합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첫 번째는 가게 신용도를 높이기 위해 버린다는 것이고, 두 번째는 사료비가 비싸기 때문에 버리는 것이고, 세 번째는 좋은 고기가 더 많은 신경 쓰기 위해서 버린다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비단 잉어를 키우기 위해서도 주인은 선별해서 키웁니다. 택한다는 말입니다. 버린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어떤 누구 한 사람도 버리지 않고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으시고 부르셨고 창세 전부터 그리스도 안에서 택하셨다는 사실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두 번째는 하나님은 겸손한 다윗을 선택했다고 아삽은 말하고 있습니다. 70절과 71절 같이 읽겠어요. 시작. 또 그의 종 다윗을 택하시되 양의 우리에서 취하시며 젖 양을 지키시는 중에서 그들을 이끌어내사 그의 백성인 야곱 그의 소유인 이스라엘을 기르게 하셨더니, 우리 하나님께서 다윗을 우리에서 취하여 그를 이스라엘을 기르게, 양처럼 이스라엘을 기르게 하셨다.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하나님께서 부르셨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양의 우리에서 취하셨어요. 천박한 가운데서 선택하셨어요. 왜 그랬을까요? 이런 사람은 겸손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안에서 전양을 키우는 다윗은 겸손할 수밖에 없어요. 시편 89편 20절에서도요, 내가 내 종 다윗을 찾아내어 나의 거룩한 기름을 그에게 부었도다 했어요. 거룩한 무엇을? 기름을 그에게 부었다 그랬어요. 오늘 본문에서도 70절에 보면 그의 종 다윗을 택했다고 그랬고, 내 종 다윗을 찾아내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다윗은 하나님의 뭐예요? 종이에요. 다윗은 자기 스스로 나는 하나님의 종이라고 했어요. 나는 하나님의 종이라는 것을 자랑스럽게 이야기했어요. 종은 더 이상 낮아질래야 낮아질 수 없는 위치입니다. 종은 주면 먹고 안 주면 굶어야 하는 자리입니다. 종에게는 주권이 없습니다. 종에게는 소유권도 없습니다. 내 것은 모두 다 누구 것이 되는 거예요? 주인 것이 되는 거예요. 자기를 내세우고 자랑할 것이 하나도 없고 아무것도 자기 것도 없습니다. 내가 기르고 있는 자녀도 다 누구 거예요? 주님께서 주신 선물인 것입니다. 내가 가진 모든 재산도 다 주인의 것입니다.
다윗은 그것을 바로 알았다고 아삽은 말하면서 다윗은 주의 종이고 그 천박하게 이를 데 없는 그를 주님께서 우리 간에서 취하여 왕으로 삼으셨다, 기름을 부어주셨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교만한 자를 물리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혹시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능력을 믿지 않고 고민하신 분, 번뇌하시는 분, 모든 문제가 어떻게 보면 교만에서 오는 것입니다. 겸손하다면 여러분과 저는 주님께 맡기게 될 것입니다. 구약으로 돌아가 사울 왕과 다윗을 비교해 보면 사무엘은 사울 왕에게 사무엘상 15장 17절에 이렇게 말씀했어요. 사무엘이 이르되 왕이 스스로 작게 여길 그때에, 지금 사울 왕을 두고 얘기하는 거예요. 왕이 스스로 작게 여길 그때에 이스라엘 지파의 머리가 되지 아니하셨나이까. 여호와께서 왕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을 삼으시고, 사울 왕을 이스라엘 왕으로 삼았을 때는 그 당시 사울이 어떠했냐면은 스스로 어떻게 작게 여길 그때에, 사울이 그 당시에 겸손했다는 거예요, 교만했다는 거예요? 겸손해서 하나님께서 그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겸손한 자를 높이시거든요. 근데 그가 왕이 되었을 때 다윗은 만만이요 사울은 천천히라는 이 말을 소화시키지 못했어요. 그 시기와 질투로 소화시키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하는 사울을 보고 하나님께서 사무엘상 15장 23절에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말씀에 불순종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결국 사울이 누구를 버렸어요? 하나님을 버리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도 누구를 버리는 거예요? 지금 사울을 버리게 된 거예요. 사울이 교만함으로 하나님께서 그로부터 왕권을 빼앗으신 것입니다. 그 하나님은 사무엘에게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무엇을 보시느니라? 중심을 보시니라,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여러분 혹시 문열이라는 단어 들어본 적 있나요? 문열이. 예. 한문어 보면은 이 문이라는 앞에 문이라는 뜻인데, 예. 문열이라는 말입니다. 문열이가 문열이, 문을 뭐 한다는 거예요? 연다는 거예요. 문을 처음 여는 자를 문열이라고 합니다. 문열이. 혹시 내자녀나 혹시 내 쌍둥이 날 때도 있잖아요. 그리고 돼지 같은 경우는 한 10마리 정도 나잖아요. 그렇죠? 저희도 또 개를 키울 때 있었는데 한 3마리 났나요? 많이 나면 5마리는 나고.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은 제일 처음 엄마의 문을 열고 나온 새끼를 문열이라고 그래요. 문열이. 제일. 근데 보통 짐승들은 자기가 문을 열고 나온다 그래요. 자기가. 그가 문을 열고 나올 때 너무 지치고 힘든 거예요. 그래서 제일 처음 나온 새끼는 완전히 그 힘이 빠져가지고 나약한 모습을 보이고요. 거기서 둘째, 셋째, 넷째, 다섯째, 여섯째, 일곱째, 여덟째, 아홉 번째, 10번째까지 나온 새끼들은 좋아가지고요. 어미 젖을 빠느라고 난리치고요. 첫 번째 나온 그 새끼는 힘이 없어가지고 한쪽의 구석에서 그 동생들 젖 먹는 모습만 바라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런 새끼를 키워가지고 다른 데 팔면요, 제값도 안 나온대요. 제값도 안 나온대요. 어떻게 보면은 문열이 그 먼저 나오기 위해서 안간 힘을 쓰고 동생들을 도와주기 위해서 그 희생한 문열이, 그 문열이로 인해서 다른 동생들은 쉽게 나올 수 있고, 그 문열이의 수고와 그 희생을 통해서 다른 새끼들이 엄마의 젖을 그걸 빨면서 힘있게 자라는 거 우리 보잖아요. 쌍둥이들 중에 인큐베이터에 들어간 아이들이요,
늦게 성장한다고 그러더라고요. 물론 성장하면서 더 많은 것을 먹으면 더 자라겠지만은 그 성장 과정 중에 저희 집안에 보니까 그 아이가 제대로 태어난 아이들보다 늦게 자란다는 얘기를 저는 직접 듣게 됐습니다. 문열이 누군가의 희생, 누군가의 수고, 누군가의 섬김을 통해서 다른 사람이 좀 더 편해지고 다른 사람이 좀 더 힘을 얻을 수 있다면 이것은 가치 있는 일이 아니겠는가? 의미 있는 일이 아니겠는가? 여러분과 제가 문열이라는 소리를 들을 때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라고 믿습니다. 다윗처럼 앞서서 행하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하나님은 성실한 다윗을 선택했어요. 우리 72절 다 같이 한번 읽을까요? 다 같이 시작. 이에 그가 그들을 자기 마음에 완전함으로 기르고 그의 손에 능숙함으로 그들을 지도하였도다. 아멘. 개역 성경에는 마음의 성실함이라고 번역을 했어요. 이 완전함으로 기른다는 게 뭐함으로 기른다고요? 성실함으로 기른다. 그렇게 말을 했어요. NIV 영어 성경에서는 이 성실함을 인테그리티라는 단어를 썼어요. 인테그리티. 발음이 좋지 않더라도 여러분 이해해서 들으세요. 우리 둘째 손녀가 할아버지 발음이 좀 안 좋아요. 그렇게 얘기합니다. 인정합니다. 이 성실함이라는 것은 진실함, 또한 순전함, 온전함으로 번역할 수 있고요. 일반적으로 통정성이라고 합니다. 뭐라고요? 통정성. 통정성이라는 말은 언어 일치, 어떤 경우든지 그 사람의 어떤 성실함, 일관성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다윗은 어떤 사람인가? 아삽이 볼 때 성실성이 있었다. 그 일이 크고 작은 일이든 끝까지 정말 그리스도 안에서 온유와 겸손으로 그 일을 최선을 다하려고 하는 성실성이 있었다. 감정에 흔들리지 않냐고 그의 마음은 견고해서 정말 주님 보시기에 합당한 그 그리스도의 삶을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다윗을 왕으로 세웠다 하는 것을 아삽은 보았다는 말입니다. 그렇구나. 우리 교황교회도 성실한 사람들이 많잖아요. 지금도 이 더위에 뒤에서 수고한 사람들이 많이 있잖아요. 희생한 분들이 많이 있잖아요. 성실하게 희생하고 헌신하면서 모든 사람들에게 정말 기쁨을 주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이 성실함, 이 단어는 아무도 보지 않을 때에 자신의 모습을 말하고 있습니다. 아무도 보지 않을 때 다윗은 양을 키우면서 아버지가 보지 않는다 할지라도 성실하게 그 일을 충성스럽게 했던 것입니다. 그것을 누가 보았냐면 성가대 지휘자인 아삽이 그것을 보고 시를 쓰면서 다윗은 어떤 사람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서로 보면서 알잖아요. 참 성실하다. 저분 참 변함이 없다. 변함이 없다. 힘들 건데 어려울 건데 그래도 참 변함이 없다. 한 아내를 위해서 참 희생하고 수고하는 저 마음 변함이 없구나 라는 것을 우리는 보여줘야 될 것입니다. 열왕기상 9장 4절에 5절에 보니까 네가 만일 네 아버지의 다윗이 행한 것 같이 마음을 온전하게 하고 바르게 하여 내 앞에 행하며 내가 네게 명령한 대로 온 가지를 순종하여 내 법도를 율례를 지키면 내가 네 아버지 다윗에게 말하기를 이스라엘의 왕위에 오를 사람이 네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한 대로 내 이스라엘의 왕위를 영원히 경고하게 하려니와. 내 이스라엘의 왕위를 영원히 경고하게 하려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지금 하나님께서 다윗이 임종이 가까워지면서 솔로몬을 이제 다음에 왕으로 세울 때 뭐라고 얘기한지 아시죠? 네 아버지 다윗이 행한 같이 마음을 온전히 하고, 이 온전이란 말은 무슨 말로 표현할 수 있다고 그랬어요? 성실함으로 표현할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다윗의 성실함을 인정해서 인정하지 않았어요. 인정했거든요. 그의 아들에게도 솔로몬에게도 네가 만약에 이렇게 성실하고 처음부터 끝까지 변하지 않는다면은 너에게는 그 왕위를 영원히 경고케 하리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었단 말이에요. 이 시대는 성실함을 찾고 있거든요. 이 시대는 처음부터 끝까지 변하지 않는 사람을 찾고 있거든요.
이 사람에겐 이런 얘기하고 저 사람은 저런 얘기하는 그런 이중적인 잣대를 가진 사람이 아니고 성실하고 누가 뭐래도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을 찾고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일꾼은 무엇보다도 성실해야 합니다. 성실함이라는 것은 아무도 보지 않을 때라도 자기의 신실한 믿음을 가지고 상황이 바뀌어도 성실하고 시간이 지나도 성실함이 참된 성실일 것입니다. 솔로몬에게 너희 아버지처럼 다윗이 실수하지 않았다는 거 아닙니다. 다윗이 죄를 짓지 않았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너희 아버지가 성실했던 것처럼 네가 성실하다면 나는 이 왕위를 영원히 경고하게 하리라 라고 약속을 했습니다. 미국 롱비치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두 젊은 남녀가 KFC에 가서 후라이드 치킨을 샀습니다. 아마 이제 퇴근할 정도쯤에 후라이드 치킨을 샀는데 이 두 사람이 이제 후라이드 치킨을 사가지고 좋은 장소에 가서 먹으려고 하는데 그게 치킨이 아니고 돈 보따리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주인이 아마 집에 이제 퇴근하면서 가져가려고 쌓아놓은 돈을 바꿔준 거예요. 그 주인이. 자기 잘못은 없어요. 그래서 써도 되는데 두 사람이 좀 마음이 아프니까 그래도 우리가 양식껏 살아야 되지 않냐 해가지고 그 봉투를 갖다 준 거예요. 그러니까 주인이 너무너무 고마워서 사진을 찍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사진은 우리 도시에 나온 신문에 실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막 사진을 찍으려 하니까 사진을 찍으면 안 된다고 막 그런 거예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여자가 자기 부인이 아니고 딴 여자를 만난 거예요. 뭘 제가 지금 말씀드리려고 하는지 아세요? 성실함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겉과 속이 다른 사람, 이렇게 얘기하고 저렇게 얘기하죠. 그건 성실한 사람이 아니에요. 자기가 한 말에 대해서 신실하게 지키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다윗.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더 크게 쓰시라고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를 보지 않냐고 뭘 보신다 그랬어요? 중심을 보신다고 했어요. 다윗처럼 또한 요셉도 자기 집에 있을 때도 성실했고요. 억울하게 팔려가 종이 된 처지에도 성실하여 보디발의 집에서 총무가 되었고요. 더 억울하게 감옥에 가서도 역시 성실하여 전옥이 그에게 감옥의 모든 일을 맡겼습니다. 그리고 그가 애굽의 총리가 된 뒤에도 성실하여 왕이 그에게 인장 반지를 빼주며 애굽 전체를 통치하는 실권을 맡겼습니다. 성실은 성공의 가장 중요한 걸음입니다. 여러분과 저는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도록 우리를 택하셨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뭘까요? 성실함. 성실하다는 단어, 그것은 신실하다는 말이고 신실하는 단어는 영어로 충성이라는 단어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일이 적든 크든 신실하고 성실하게 여기까지 함께 해주신 여러분들에게 감사를 드리면서 시편 37편 3절을 같이 읽고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읽겠어요. 시작.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 거리로 삼을지이다. 아멘. 여러분과 제가 이 땅에 사는 동안 무엇을 먹을 거리로 삼으라 했어요? 성실로. 아멘. 하나님 보실 때 성실, 신실, 충성된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서 주님 앞에 갔을 때 잘했다 칭찬받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